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12절부터 17절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0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분. 10minutes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10분 이해한다. 이런 말 쓰죠. 너가 하는 일이 내가 10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때 그 10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충분이란 뜻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컵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물을 컵으로 해서 끝까지 다 부어서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여러분 볼 때까지 제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꽉 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분이에요. 열로 나눠서 10분 그러면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라는 단어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할 때 끝까지 시간을 참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끝까지는 영어로 말하면 to the full extent 혹은 to full extent.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잘하시네요. 이빠이 찼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빠이 사랑하시겠다. 그 제자들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빠이 사랑하시겠다. 이 일본말 자꾸 써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감각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사용합니다. 저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저려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서 멋진 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 완벽한 사랑을 어떻게 그려내야 될까라고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은 못해요.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섬겼겠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시적인 표현의 사랑장이라면 오늘 13장은 이야기의 사랑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면서,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
오늘 아신다는 단어가 한 서너 번 나오는데 그 안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식사하는 가운데 그 중에 12제자, 특별히 12제자 중 가룟 유다도 섞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씻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 그럼 무릎 꿇고 가룟 유다 앞에 와서, 지금 베드로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앞에 와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나 같으면 그거 참을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화가 나고, 배반당한 그 느낌 때문에 내쳐버리고 싶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 그런 행동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내색하지 아니하고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신 것이 아닐까. 너 돌아와라. 너 회개 좀 해라. 네가 나를 팔아서 뭐 하겠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고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좀 느끼고 내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마지막의 마지막 찬스를 가룟 유다에게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더 마음을 정하고 떠나가 버린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랑이구나. To the full extent.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제자들을 섬겨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제자들을 이 땅의 성육신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을 때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돌볼 수도 없었고 내려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돌볼 수 있는 이 사건이 그럼 뭐냐? 이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세, 족, 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토리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언뜻 읽으면 내가 너희를 발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가면 세족식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할 때 어떨 때는 강사들 모시다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강사를 세워서 하기도 하고 마지막 시간에 5주쯤 되면 보통 5주를 했는데 5주쯤 되면 마지막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양말 벗기고 발 씻겨주고 그러면 하나같이 감동을 받아요. 누가 감동받느냐? 남편도 감동받지만 아내들이 감동받아요. 평생 발 한 번 씻겨준 적이 없고요. 평생 따뜻한 말 한 번 해준 적이 없어요. 한국 남자들 얼마나 툭툭거려요. 참 못 배웠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한국 남자로서 제가 빠져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한국 남자들 말 부드럽게 못하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남자들. 부드러운 말 안 하잖아요. 부드러움 지는 줄 알고. 툭툭거린. 그런데 그때만큼은 참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당신을 못 섬겨줘서 미안하다고 평생에 발 한 번 씻겨주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참 좋은 거죠. 세족식 하면은 참 은혜를 받고 좋아요. 그러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그런 내가 당신을 섬겨주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일부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족식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하셨고 그것도 마지막 목요일 밤 이 아침이 되면은 돌아가시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밤에 이걸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면 교회가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족식 안 하잖아요. 특별한 이벤트 때나 뭐 아버지 학교 때나 하고 어머니 학교 때나 하고 혹은 어떤 다른 때나 하는 거지 여러분 안 하잖아요. 성찬식은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면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저런 의미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랑의 에너지를 담아 제 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신 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보통 유대 남자들이나 유대의 옷은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일종의 담요처럼 추울 때 덮고 자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입고 있다가 벗기도 하는 속옷만 입고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대야 한 번에 그냥 12명 다 씻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자, 제 아들의 발이 깨끗했으면 한 대야로 끝날 일이죠. 그렇지만 샌들 신고 다니면 어때요? 발이 무지 더럽잖아요. 먼지도 많이 묻잖아요. 지금 같은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먼지 펄펄 나는 그런 길 걸어 다니잖아요. 주님께서 적어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12번. 대야 들고 가셔서 물 받아 오시고 그리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12번 주님께서 수고하셨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걸렸던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발 씻었어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종, 노예들이 보통 하는 일, 발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죠. 주님께서 이런 일 하는 면에 있어서 다 사실은 불편하고 당황하고 쑥스러운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베드로 앞으로 다가올 때마다 베드로가 툭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거 종들이나 하는 일을 당신이 하시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채통 차리셔야죠. 주님 채통 좀 차리시고 주님, 주님이시잖아요. 주시잖아요. 그리고 라운이시잖아요. 라운이 제가 설명했죠? 랍비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을 라운이라고 하고 랍비는 그 다음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스승께서 어떻게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극구 사양을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 씻겨주면, 네 발 안 씻겨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서 네가 나를 따르는 자도 아니고 내가 너를 돌보는 스승도 아니고 주도 아니고 너와 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답게 그러시면 내 머리, 몸, 발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항상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 기질을 떠나지 않아요. 불쑥 그리고 표현하는 거 솔직하고 담백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앞에서 욱 하다가 또 뒤로 쑥 하고 사라지면서 어떤 의미로 좋은 의미로 뒤끝이 없는 그런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금 성찬식이 있기 직전에 세족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이에요. 그들 시간으로는 금요일 시작했던 시간이에요. 그들의 시간으로는 금요일이 우리의 시간에 목요일 저녁 이브닝부터 시작하니까 금요일이에요, 이미.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이에요. 그날 세족식이 있었고, 그날 성찬식이 있었고, 그날 주님께서 잡히셨고,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24시간도 안 돼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한 18시간?
15시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급박하게 그야말로 촘촘촘촘히 초를 다지면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발을 씻겨준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섬겨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것으로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발은 우리의 전체를 상징해요. 때는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더러움은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씻어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씻어주는 걸 상징해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씻지 아니하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으면 주님과 가롯 유다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는 사실은 씻어졌어도 씻김당한 사람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발을 씻는 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면 이미 몸을 씻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미 깨끗하게 몸을 씻은 사람은, 아니 발을 씻는 것과 몸을 씻는 것이 있는데 이미 몸을 씻었다고 그러고 또 발은 또 씻겨야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어떻게 헷갈려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대단히 사실은 13장은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한 번씩 걸어가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미 깨끗할까? 자, 15장 3절로 가봅니다. 자,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이미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직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지도 않았는데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주님의 보혈을 흘리시지도 않았는데 깨끗해졌다고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느냐?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레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레마를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레마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the logos, the word, 그 말씀을, 인격적인 주님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격적인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신뢰했으니까. 우리하고는 시점이 달라요. 이들은 아직 십자가 직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점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 튕겨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 튕겨냈고요. 둘째, 또 로고스 대신 주님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튕겨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들 그게 적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도 적용이 되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주님이 로고신 것을 인정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 보혈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깨끗해지는데 예수님 말씀도 받지도 않냐고 예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가룟 유다의 전적인 예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예, 어떤 의미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충분하지 않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된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너 믿느냐? 그 레마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피 흘리셨고 네가 죄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너의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항복하고 주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고스가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걸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하고 참 비슷해요. 삼위일체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이시면서도 세 분의 인격체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주님의 용서를 내가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같이 가지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물어요. 그래, 내가 성경에서 너에게 말씀해 준 가르쳐 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너는 직면해 보았느냐? 너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직시해 보았느냐? 글쎄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회개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해 주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면 주님의 주권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금세 느껴져요. 나 불순종한 인생이구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제가 주님께 불순종했으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죄 고백이 없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또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또 회개할 수도 없고,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3장 20절을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하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다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도들이 하는 말씀도 영접하게 되고, 사도들도 영접하게 되고, 사도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영접하느냐?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려준 피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네가 회개하고 피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말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떨 때는 참 쉬운 일이지만 너무 내 편리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셨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다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또 로고스가 다 주셨다. 특권 포기하고 주셨다. 노예 자리에서 너 말 시켜주는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까지 갔다. 어느 정도였느냐? 너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피 흘린 자리까지 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너희가 알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그분을 내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쉽게 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 습관처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았으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제대로 영접 안 했다는 뜻이에요. 허수아비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우상으로 아는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어 있고요.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그분의 주권 앞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고요. 복종시키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용서와 죄 씻음에 대한 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찬식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행해야 된다. 내가 해야만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네가 생명을 얻고 네가 그래야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직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기준대로 살았잖아요. 내 방식대로 헛된 거 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 그것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이제 날 좀 따라와라. 말씀하신 걸 듣고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전받았죠. 아, 그리고 내가 주님의 주권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살아왔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복종시킨 것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려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주권의 복종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복종하는 게 그게 주권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따르고 영접했다면 회개할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지 많이 생기죠.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죄를 참 많이 짓고 있는 인생입니다. 참 고집센 인생이고 참 변화하기 어려운 인생이고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고 피까지 흘려주시는 이 3요소를 내가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기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밖에는 제가 고백할 기도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그 다음에 해주셨어요. 자, 제가 이제 읽습니다. 12절부터 17절을 읽을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옷을 입으셨어요. 겉옷을 입으신 거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글쎄요, 모르겠죠. 아직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거니까 아직은 몰라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한 것 같이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 알고라고 또 나오죠.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뭘? 내가 행한 것 같이처럼 행하면 된다. 자,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네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알고 행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비밀을 폭로해 드립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들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들이심으로 우리 섬겨주셨어요. 이 섬김은 그냥 간단한 섬김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간단하게 섬기는, 죄송해요 여러분, 그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섬기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대단히 기분 나쁘게 해. 섬기는데 와서 계속 깔짝거리고 까칠하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죽는 게 뭐예요? 그때 나를 깔딱거리고 나에게 까칠하게 굴고 기분 나쁘게 얼굴 표정하고 그것밖에 못해라고 얘기하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섬기는 거냐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막 공격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나를 뭘로 알고? 그럼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아이고, 정답. 네, 산 거죠. 산 거예요. 내가 죽은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씨름해야 돼요. 주님, 그분이 저를 씹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런 표현 써도 괜찮아요? 네. 주님, 그분이 저를 씹고 계속 씹어서 제가 아픕니다. 다윗의 표현을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주님이 씹어 주십시오. 다윗의 표현이에요. 내가 씹을 수가 없으니 주님이 씹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직접 싸우지 마시고 직접 도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이 좀 해결해 달라. 좀 고운 표현을 쓰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말이고 다윗의 아주 리얼한 표현을 쓰면 주님이 씹어 주세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표현 보면은요 너무 리얼해서 제가 말할 수도 없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그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뭐냐?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지 않을 때 죽는 것도 죽는 거거든요. 자식 기를 때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은 죽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은 주님이신데도 죽으셨잖아요. 거기까지 가셨잖아요. 어떻게? 나를 죽음으로 섬겨주시려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냐? 그러면 나를 스승으로 여기면 네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니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본받아서 해야 된다, 그 뜻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의 죄를 씻어 주었듯 너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덮어줄 수는 있어요.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사람을 덮어주는 것 우리 하죠. 그러나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 문제가 이단의 문제나 교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 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닌 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허물을 서로 이해해주고, 그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잘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청하셨어요. 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모델이 없는데도 자꾸 닮아가려고 하면요, 사단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아는 기간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정도 아버지를 알아요. 돌아가시는 그 3년 동안에는 서울과 지방에 있었으니까 막 가끔 만나거나 보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중3 때 돌아가셨으니까 10대가 돼가지고 한참 민감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어른으로서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모델이 없는 거예요. 참 존경하는 아버지였고요.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렇지만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아빠 노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좀 청년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돼가지고 내가 좀 뭔가 이해하고,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빠라는 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10대 때는 이렇게 하고 어른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제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본 게 없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도 좌충우돌 많이 했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좌충우돌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 겪으면서 사실은 제가 어디서 그 모델을 배워야 되겠느냐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보고 아버지를 배우고, 어떤 어머니가 되고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느냐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거를 내가 받고 그걸 경험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겠구나. 받고 얘기합니다.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야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남 잘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랑은 내 방식대로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마지막 배반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께서는 full extent to
to the full extent,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완전히 사랑하시려고 했구나. 이 사랑을 내가 좀 본받아야지.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모방하고 싶은 게 이게 순서지. 이걸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모방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 셈이 되는 거예요. 진짜 풍어를 읊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서당계 3년처럼 계속 흉내만 내고 계속 크리스찬인 것처럼 크리스찬인 것 같이 크리스찬인 양 그렇게 듯이 살아가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닮고 싶다. 나도 이 사랑 하고 싶다. 나도 이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이티예요. 그게 기독교고요. 저는 그것을 좀 늦게 깨달은 거죠. 목회하면서 깨달았으니까. 그걸 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목회하면서 겨우 깨달았으니 저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주님 시작해서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고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같이 부활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야지.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